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그냥 쌀쌀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춥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날씨 속에서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요. 독감도 조심하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상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찬란했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고 그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완벽에 가까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영광을 실현했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다윗이 인정받고 성공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는 이방 가문의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따지고 보면요, 유대 전통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조 할머니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룻입니다. 네, 룻은 모압 지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족보를 보게 될 때에 그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될 때 다윗은 유대 전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당시 출생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이전에 밧세바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밧세바를 임신까지 하게 만든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도 용납하거나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일을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을 행했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아들끼리의 살인사건,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있죠,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교만하여져서 저지른 일이 바로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셨고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년에 아도니아 왕자와 솔로몬 왕자가 서로 왕위 쟁탈전까지 벌이는 자식들 간의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인생을 보게 될 때 물론 잘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잘못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칭송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잡으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는지, 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다윗보다 솔로몬을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창기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녀를 낳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 위에 잘못 누우면서 한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죽인 여인이요,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밤에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찾는 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요, 일단 아기의 성별이 같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기의 성별이 다르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생김새 이런 거로는 증명하기에 당시 뭐 사진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람 몸에 점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 턱 밑에 왼쪽에 보시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점은요, 저희 아버지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버지와 저를 보면 그냥 이거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네. 그냥 빼박인 거죠. 이런 특징들을 그 부모가 안다고 이제 말하게 되면 금방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솔로몬 입장에서는 두 여인 모두가 이제 자신의 아들이라 잡아떼니까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명령하게 됐죠.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냥 아이를 갈라달라 말하고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이 눈물겨운 재판 이야기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일화인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요, 부유했고 평화의 시기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신기한 건요, 이런 걸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또 주변에 있던 나라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조공까지 바칩니다. 당시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강했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국가 간의 외교를 기가 막히게 했으면 그렇게 주변 국가들이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솔로몬 하면 크게 흠잡을 것이 없고 통치 잘했고 형통했고 지혜로운 왕이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게, 어릴 때 무조건 저희 어머니가 솔로몬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제 귀에다 대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일대기 중에서도 분명 다윗처럼 꺼림칙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래서 흥왕했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질문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솔로몬의 나라가 흥왕했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끝났습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그의 왕국은 끝내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가 갈라지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 분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기로는 그가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모시기 시작했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각 지파는요,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많은 일들과 세금과 같은 것들을 많이 내야 했습니다. 어쨌든 앞이 화려한 만큼 그것을 유지하려면 또 그에 해당되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10개의 지파들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노역과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습니까? 네, 안 듣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멍해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솔로몬은 채찍질을 했지만 자신은 정갈 채찍질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붙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기셔서 10대 2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과연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을 잘 세운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하면서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망가져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 자식을 왕으로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었다면 10개의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도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진 왕국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화합해서 통일 왕국이 되면 참 좋겠는데, 잘 알다시피 두 왕국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요, 우리는 솔로몬은 위대하다, 지혜롭고 전쟁 한 번도 없이 가장 풍요로웠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조차도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솔로몬 왕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네. 이런 말씀 때문에 솔로몬 하면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형통하고 잘한 왕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건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브나야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죽이고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요압이 다윗 때부터 쭉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요압이 죽게 된 이유는 그가 솔로몬을 선택하지 않고요, 아도니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분하야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누군지 잘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피하게 될 때에 다윗을 죽어라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므이는요, 정치적으로 솔로몬 왕을 또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지지했던 사람이 시므이인 것이죠. 그런데 2장 46절에 보니까요, 이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의 유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시므이는 백발의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해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무슨 왕이냐, 혈통으로 봐도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시므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상 또 상황상 또 체면상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이는 것이 다윗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그를 바로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해서 지지했던 사람이 시므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절대 살아생전에 너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시므이는 왕과 한 약속을 어기고요, 3년 뒤에 가드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핑계는 자기 종들이 가드에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지만요, 실제 그곳에 가서 가드 왕의 왕자를 만나고 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종들이 왜 가드에 갔을까요? 그것도 일반인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의 왕자들을 만나러 간 것이죠. 물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의심갈 만한 일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가드 지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장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당시 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장수고 영웅이었죠. 이 골리앗을 누가 죽였죠? 다윗이 죽입니다. 그러니 가드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다윗 왕조는 원수 중에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시므이가 내려간 그 지역이 어디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가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므이가 약속도 어겼는데요, 원수지간인 나라의 왕자까지 만나고 왔으니까 이건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이까지 제거하고 나니까요,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진짜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정적을 제거하였고요, 모든 왕권의 완벽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으로는 분하야가 임명되었고요, 제사장 대표로는 사독이 임명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통치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정적도 없던 것이죠. 40년 동안 솔로몬은 철권 통치를 이루기도 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통치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요, 성전을 건축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왕도 솔로몬 왕이 유일했습니다. 참 대단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강하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주변 여러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요, 알아서 와서 세금을 바치겠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경우가 대개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는 정복했거나 다른 하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함인데,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왕인 것이죠. 정복한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 왕국을 지나가거나 이 나라를 통용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세금을 내서라도 장사를 하고, 세금을 내서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경제력도
좋았고 튼튼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구약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죠? 대표적으로는요, 지혜를 전하는 잠언서가 있고요, 또 전도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의 시편까지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국은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과 자신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의 왕국은 무너지게 된 것인가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주석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솔로몬의 곁에 둔 이방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솔로몬이 몇 명의 후궁을 두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의 후궁을 두었죠? 네, 1000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후궁은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명령하셨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여인으로 맞이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각 이방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배를 하고요, 섬기는 것을 솔로몬이 제재하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식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 보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초기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백성을 무시한 채 정치하는 모습들이 솔로몬의 통치의 가장 큰 실패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성경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주석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솔로몬의 문제들과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방 여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몇 명의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도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시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사기 4장 드보라가 나오는 장에도 보시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를 말뚝과 방망이로 쳐 죽이는 일도 나오게 됩니다. 다 이방 여인들이 한 것이죠. 그러니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요, 이방 여인은 무조건 안 된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다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방 여인들의 활약과 그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단순히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상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때 당시에는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정치적 정략 결혼인 것이죠. 애굽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의 사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국의 멸망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법도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보통 이렇게 나오면 산당에서 제사한 것이 문제였구나. 이제 열왕기상 중반부부터 보시면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 산당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결국에는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말씀은 도대체 뭔가, 왜 우리들에게 찝찝함을 주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우리는 속독을 하다 보면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도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많이 읽은 것은요, 우리들의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저 3절만 보는 게 아니라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가 갖고 있던 산당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당시 산당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직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상들을 세우고 예배드리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입니다. 바마는 가장 높은 곳, 높은 산, 맨 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산당인 것이죠. 이것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생각하며 예배드리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무엇까지 드립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까지 여기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당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 건축됐습니다. 다윗도 허락받지 못했던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완공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다음 무엇을 안 했냐면 바로 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산당이 문제 맞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던 사람임을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산당을 그냥 놔두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후궁들, 첩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산당에 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장소에서 이방 신들을 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연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열어주게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산당에 가서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산당에 갔는데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몸에 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에 그가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문제였습니까? 당시 산당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였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이방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족보에도 들어올 만큼 큰 맥락에서 보게 될 때에 이방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솔로몬이 목숨을 걸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 선포하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생명 걸고 막았다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이방 신들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산당에 당연히 이방 신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겠죠. 성전이 건축됐으니 이후에 산당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었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일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라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걸리리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을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멸망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정말 애매모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앞에 좋은 말들이 있으면요, 뒤에도 좋은 말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한 것은 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 문장 안에 그래서 아니면 그러므로 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나가 등장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고 계셨음을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송을 받은 것입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작 14살의 나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엄청난 압박과 긴장감 도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저주하고 얕보고 욕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법도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후대의 우상들의 산지가 되는 이 산당에 대한 찝찝함,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길로,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산당을 남겼다고 나라가 망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니란 생각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신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작은 습관이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이 일 때문에 후대의 선한 왕들이 산당을 그렇게 제거해도요, 다시 산당을 짓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나름 보고 있고 큐티도 하면서 살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배? 그냥 그거 한번 넘기고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이번에 집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넘겨야지. 하나님 한 번 그런다고 날 죽이겠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는 내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중심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지킨다.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공적인 예배만큼은 나는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은데요. 그건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온 힘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바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예배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는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이 예배는요,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그저 큰 긴장감 없이요, 두려움과 떨림 없이요, 예배당에 마실 나오듯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생명을 가져갈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오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것이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을 만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인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우리의 목숨처럼 알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드리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내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이 살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지는 예배의 사람, 예배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라.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정말 무서운 실패자입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갈급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를요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에 대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깨 부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효과를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내 예배의 삶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내 예배의 삶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편의대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내 목숨 다하지 않고 타협하는 일들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나갔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을 내 목숨과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감동이 없다, 찬양이 별로다, 설교가 별로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예배드리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큰 감격으로 다가와서 예배의 참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